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지만 3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말과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선생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혀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혀를 조절하고 길들여야 하는데 그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입이 이중적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저주와 악독을 쏟아내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임하여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시기와 다툼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다툼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부분을 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싸움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서 이 나와 있는 다툼과 싸움이요, 이게 약한 번역입니다. 굉장히 약한 번역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클레모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전쟁이 맞습니다. 다툼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마카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 싸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약하게 번역한 거죠. 지금 너희 중에 전쟁이 어디로부터, 그리고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야고보는 전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과 다툼을 비유하고 있나?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싸움과 다툼이 너무 심하여 사람들이 상처받게 하고, 또 심지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어해야 하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나는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나,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나? 그 이유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정욕. 영어로 하면 desir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있으니 서로 충돌하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이 사람들과 사람들이 적을 삼고, 그러고 공격하고 또 공격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 욕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발견되는 즉시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싸울 태세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누구든지와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거대한 전쟁터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정욕으로 나지만 문제는 이 정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이 욕망을 가지고 정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내어서 그리고 싸웠지만 얻지 못한다, 그래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시기했어요. 그런데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얻고자 했지만 실제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기까지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너무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취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살인까지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야고보는 교회의 삶 가운데서 몇 가지 이 구약의 예를 들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단의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제단의 예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예배는 받은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예배의 문제로 우리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시죠. 제단의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해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려고 하면 다툼이 없어야 되고 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도 당연하게 교회 가운데서 싸움을, 투쟁을 당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가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적게 가진 자의 단 하나뿐인 가장 귀중한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행한 일입니다.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갖고 싶으니까 나봇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쟁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앞에 있는 부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말로 혀로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고 악독하게 굴고 그래서 싸워서 상처 주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망에 쓰려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시비 거는 것 같고 자기의 권리를 침탈하는 것 같으면 욕을 하고, 어제까지도 굉장히 친했던 형제와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달려들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것을 이것은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찾으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른 것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바른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폭을 굉장히 줄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충만하게 되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욕망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4절은 말씀하세요. 우리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간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아주 충격적인 단어로 시작하죠.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정직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외도한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외도한 여인들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건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욕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욕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있는 곳,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정욕, 자기의 정욕,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디자이어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물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적인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벗한다. 그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너희가 그러니까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벗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패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늠한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그 방법대로, 세상 풍조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앞길을 가로막으면 아무리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멱살 잡고 싸우고, 그리고 은밀하게 사람을 써서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적이면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이 되면 마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우리 이 3장에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옥불로 휩싸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일은 5절에 말씀하시기로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질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일어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말씀하실 때 그 현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다툼,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의 현장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툼과 싸움의 현장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까지 연결하실 수 있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여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한순간 우리의 의견이 부딪히면서 그래서 좀 다투고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장기화해서 장기전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지금 자기의 정욕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다른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다른 것이 아니고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적이 된다, 세상적이 된다, 자기 정욕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욕망에 의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그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버려야 되고, 그렇게 싸우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싸우는 길에서 속히 나와서
화합하고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말씀, 야고보의 이 권면의 말씀은 지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쓰는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흩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 교회를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들이 버림받은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속히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자기가 드러내고 자기가 왕되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정욕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거 우리로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싸우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 이제 그 자리 가운데서 나와 화합하고 그리고 그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손잡고 가는 귀한 동역의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만 예수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치맛바람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엄마를 앞세워 가지고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엄마가 요청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많이 화가 났어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베드로도 화가 났죠. 세베대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하니까 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놀라운 기적이 하나 더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까? 오순절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경쟁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배하러 함께 친구가 되어서 그 성전을 함께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원수가 친구가 되고 적이 친구가 되고 경쟁자가 동무가 되고 동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분쟁의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백성, 사랑의 백성 되어서 서로 손잡고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인관계의 분쟁,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된 문제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충만히 들어가지 못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 충만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